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위로부터 처음부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넘사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넘사벽. 능력 밖의 사람들, 내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넘사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쪽이 극단적으로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넘사벽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와,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요, 넘사벽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본문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우선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편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은 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집니까? 존경할 것 없고 따를 것 없는 사람, 그렇게 좀 인식이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책망하거나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녔고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부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다녔을까, 따라다녔을까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원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시키다, 고립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던졌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 날 유물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남자들이 나가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니까 우리는 주일날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일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150년경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카비 혁명 때 전쟁을 일어났어요. 독립을 하려고 딱 했는데 주일이 온 거예요. 월화수목금 잘 싸우다가 주일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주일은 왜?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니까,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전쟁을 쉬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고 소수의 사람만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시 또 150년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세력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무게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부터는 책망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이 말씀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말씀 위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일날 갈 수 있는 거리가 900m입니다. 900m 이상은 노동이라 생각해서 주일을 범한 겁니다. 주일을 범한 거. 주일날 예수님 또 비판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날 사람이 다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는 순간 내가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나는 주일이라 살 수 없다. 이게 말씀보다 자기들이 정한 법이 더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까지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쫓아다녔고 바리새인들을 지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서기관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 바리새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신분은 바리새인,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71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장로 24명, 그리고 제사장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해서 70 플러스 1, 71명의 유대인 카운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역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사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네드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네드린 회원은 71명입니다. 이 사네드린의 의원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법을 통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도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네드린이 단 한 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단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사형을 못 시킵니다. 죄인들에게 사형을 못 시키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치기구로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지도자 사네드린 회원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네드린 회원들은요 누구한테 좀 지지를 받았냐면 그 예수님 당시 귀족들과 신흥 부자들, 이 사람들은 로마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권력을 얻고 있는 사네드린 쪽을 또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성경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리새인이다. 이 사람은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유대인 지도자다. 이 말은요 귀족들과 신흥 부자들한테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 인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의 세 번째 직책은요 선생입니다. 선생. 이 선생으로 불리워졌다라는 것으로 보아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 개인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는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은 사네드린의 회원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 서기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 정도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능력만 이래했을까요?
이 니고데모의 인품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품. 우리는 이 2절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인품을 또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랍비를 가지고 어떻게 니고데모의 인품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적 배경을 좀 더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랍비라는 것은 단순히 선생님, 우리가 처음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여사님, 뭐 이런 우리 호칭하죠. 그런 수준의 랍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라고 말할 때는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선생님. 이스라엘에서 랍비라는 호칭을 들으려면요, 그만큼 매우 뛰어난 현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니고데모가 아까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 되려면 나이가 31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최소한 31살 이상 넘은 사람이고요. 자, 예수님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가 30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역 초기로 볼지 사역 후기로 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역 초기로 보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뜻입니다. 사역 초기로 본다면 예수님 30살, 31살 정도. 니고데모도 31살 이상. 그런데 동갑내기 혹은 동년배 사람이 한 젊은 이에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역 초기라면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렇게 시골에서 온, 나는 서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 멀리 지방에서 온 어떤 동네 청년한테 대해서 랍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는 이 호칭을 쓰므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니고데모 인격을 우리는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죠.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자기가 말 뱉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선생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품은 나 잘났어, 나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진짜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가진 그 정도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지금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된 거,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시킨 거 2장에, 그리고 지금 오늘 3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안 하신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만큼 니고데모는요,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학문, 서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학문들, 선생으로 가지고 있는 학문들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뭡니까? 지금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뉴월드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분위기 좋은 커피숍이 있다고 우리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항상 갈망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자리, 하나님을 찾아간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의미는 좀 남다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그였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 라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위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찾아간 것입니다. 나 정도면 됐지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내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50%는 맞아요. 그죠? 그 대답이 50%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한 5년 10년 이상 다니면 성경 말씀 내가 다 알 것 같습니다. 말씀은 내가 다 알 것 같습니다. 또 나는 다 안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넘사벽 같은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찾아갔음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해서 자기 만족, 혹은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나만의 착각, 지금 와서 내가 모른다 하기는 조금 부끄러우니까 아는 척하며 있는 그 자기 포장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버려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저 좀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 내려야 합니까? 제가 이 순간에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결론을 자기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첫 번째 동의를 구합니까? 목사에게 찾아와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죠?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 목사는요, 귀가 얇아서 그 말 들으면 또 저 말인 것 같고, 또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인 것 같고, 또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없습니다. 미안해요, 트레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있어요. 사랑으로 만나라, 겸손으로 만나라. 이것만 가지고 나오면 관계 다 깨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아침마다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내 고집, 내가 오늘 만나면 커피 먹고 밥 먹고 이런 이야기하고 꼭 이야기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만나기 10분 전까지, 만나기 5분 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은혜 달라고, 시기적절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또한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니고데모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좀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고민을 했는지. 근데 구원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확신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3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와서 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사람임을 압니다. 2절이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라.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을 깨뜨려 보셨거든요. 아, 얘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거듭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2절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을 오늘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어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 몸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사회에 71명밖에 뽑히지 못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라는 겁니다. 선생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말에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남을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헬라어는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위로부터 또는 처음부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노센, 바로 거듭남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헬라어는요, 아멘, 아멘,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나 설교 때나 찬양 때나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하죠. 동일한, 믿습니다, 진실자입니다, 진짜인데 아노센,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거듭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또는 처음부터입니다. 위로부터, 처음부터. 자, 위로부터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요, 거듭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 왔으니까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말입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육은 6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구원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건 6일 뿐이래요. 그냥 태어난 것 뿐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 뿐이지 이것이 너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지 못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니고데모 입장은 어떻답니까? 자동 구원이 없어진 거예요. 또한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몇 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바리새파에 들어가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가면서 생활해 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행했던 나의 모든 행동,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유기야. 안 돼. 그걸로는 구원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존감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6절 말씀은요. 6은 6이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루었다 학문적 높이, 학문적 깊이, 한 남자로서 이루었던 성공, 삶의 모든 모습들, 이걸 뿌리채 뽑아버린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듭나라는 것은 또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니고데모의 신앙 연수가 몇 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또 종교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수년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이야, 이건 틀렸어. 처음부터 다시. 그죠? 엄마가 너 집에서 듣죠? 방청소 나름대로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다시. 다리 힘 풀립니다 이거. 예수님한테 우리가 대들겠습니까? 이게 엄마 같으면 대들겠는데 예수님한테 여러분 대들 수 있습니까? 아마 니고데모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니고데모는 어쩌면 이 순간에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에서 땀이 나고 말을 더듬었을 것입니다. 내 나이에 예수님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요? 나의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바리새인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왔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승승장구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간증을 했을 것이고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그들의 변화를 도우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틀렸어. 처음부터 다시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 이건 웃음밖에 안 납니다. 이거 허탈한 웃음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어떠면 정상에 올랐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교회 한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바울이 해왔던 그 모든 열심들을 싹 갈아엎은 거예요. 싹 갈아엎고 13년 동안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13년 동안 그는 이걸 바꾼 거예요. 싹 갈아엎은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갈아엎으니까 그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것, 관계 내려놓고요. 인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 체험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뭐 방언을 거듭남의 표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0% 오해입니다. 거듭남은 어떤 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처음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지켜 행하던 그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또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새로 시작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 함께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5,000명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기적이라면요, 그 5,000명이 다 어디 간 겁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 뭔지 알았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39, 4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다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이 만남에서 예수님과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시간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두려움의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요, 자신이 그토록 자신해 왔던 바리새인이라는 부분을 내려놓았고요. 사내들인 회원을 내려놓았고요. 왜? 사내들인 회원이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함께. 선생이라는 것을 벗어버렸고요. 그는 거듭났으니까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제자들마저도 떠나버린 그 자리에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인물로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불신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거듭나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 나 같은 목사들한테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 거듭나 라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하여 바리새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 노력은 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만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결단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좀 계십시오 라고 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뭐라고요? 우리 위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거듭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새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 것이고, 그 고민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행하던 모든 것,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